이렇게 디아코니아도 이제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뭐 섬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디아코니아의 참 뜻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뭐 섬김이 우리가 현대의 생활에서 쓰는 섬김으로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요한 1서 이제 3장 16절 같은 데 보시면 이게 참 이거 보고 제가 신기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섬김이에요. 근데 섬김이 그냥 이렇게 서비스 친절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디아코니아. 예수님께서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형제들을 누구를 위해 죽어죠? 베드로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마태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게 교회 3대 본질인데, 근데 이게 죽는 게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산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예, 17, 18 두 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얻은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내 목숨을 뺏었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이 자발적 구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구속. 그래서 왜냐하면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 이제 예배학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배가 구약에선 제사 아닙니까?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데, 제물이 뭐냐 하면은 제물이 헌금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나를 산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는 이제 목회할 때 뭐라 하냐면, 교회는 죽으러 오는 겁니다. 예배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본질도 끄트머리 맨 끝에 가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이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3대 그 본질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은, 이게 H2, 그러니까 수소 두 분자에다 산소 한 분자를 합치면 이게 물이 돼요. 그러면 이게 수소고 산소고 물이 생긴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은 H2에다가 O를 합치면 물이 된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수소도 산소도 야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면은 기적이란다. 이게 수소가 지가 1000명이 모여도 물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산소가 1000명이 모여도 물 못 만들어내. 근데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면은 물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이 말씀 선포입니다. 야, 이렇구나. 즉 성찬식이 야, 이렇구나. 이 말씀 선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를 이루어야 돼. 여기서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도 나도 이런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됐구나.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을 이루려면은 H도 수소도 산소도 모두 다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연합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알케미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즉 이제 화학적 반응이다. 물리적 반응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 플라톤의 사회론에 나오는 것인데 묘해요. 군중심리라는 것인데 군중심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 뭐 우하는 게 군중 그거 말고 이제 철학적 군중심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중심리가 개별이 모여서 군중이 되면은 그 개별들의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이 모두 죽고 그 색다른 특별한 이 특성이 개성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수소가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폭발하죠. 산소가 불에 잘 폭발하죠. 근데 두 폭발끼리 만났는데 물을 꺼요. 불을 꺼요. 이게 이제 이 플라톤이 이제 그 사회 철학으로 갖고 와서 요거를 뭐라고 이제 플라톤 설명했냐면 군중 심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사람의 심리하고 이 사람의 심리가 합쳐지면은 똑같은 심리가 두 배로 나타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심리가 나온다는 게 그걸 군중 심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소도 산소도 모두 다 자기 개성이 없어진대. 그래서 여기 엄청난 이제 부부도 그래 부부도 불 같은 사람 만나면 이게 난리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조용했죠. 불 같은 사람 보기 나는 타버리지. 타버릴 것 같은데. 내가 확 끌게. 물이잖아 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디아코 특히 코이노니아적인 거를 이제 좀 강조. 근데 요런 이제 특히 캐리그마까지는 한국 교회에서 잘 해요. 근데 캐리그마도 문제가 자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소위 위로를 한다, 소망을 준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자꾸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한국이 굉장히 개별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서구는 이제 집합 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의 신학에서도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린 거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주례를 설더라도 서시더라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한국은 되게 가정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 아내 이렇게 둘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남편도 아내도 말고 다른 제3의 존재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부부라는 제3의 존재가 있습니다. 제3의 존재가. 근데 요 부부라는 제3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개별주의에서는 굉장히 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의 이제 폴리티카의 사회 철학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부라는 제3의 존재는 남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참여함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런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남자는 저 혼자니까 남편이 만약에 IQ가 100이에요.
그 여자가 IQ가 그 아내가 120이에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됐으면은 이 집안은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가. 그러면 되게 아내가 머리가 120이니까 그 머리 말고 무슨 뭐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문화의 잘못된 것인데 부부는 IQ가 사실은 300이 돼요. 부부라는 개체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80을 소위 이 저기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이제 목회론에서도 이제 이걸 주의하시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2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합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 협력으로 아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협력이라고 썼어요. 근데 합력이라고 쓴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수네르게오 이런 게 헬라어로 돼 있는데 예, 수네르게오 이렇게 했는데 수네르게오가 영어에 시너지 이렇게 표현해요.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시너지라는 것은 이제 수학이나 이제 경제학에서도 쓸 때 A라는 회사가 100을 만들고 B라는 회사가 100을 만들었는데 합병하면은 300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너지컬 효과라 그래서 상호 상승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 남편이 100이고 아내가 120이면은 부부는 IQ가 300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 이웃을 내 몸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여기서 부부라는 개체가 있는데 제3의 존재가 있는데 이 남편도 부부라는 제3의 존재의 지체고 아내도 부부라는 제3의 존재의 지체고 이 부부가 한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서 나 이제 다시 교회론으로 들어와서 목회론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따지는데 개별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라는 즉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다 평신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개별도 있지만 개별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목사는 이제 목회론에서 목사는 뭐 신학교 나왔고 다 뭐 이렇게 했고 뭐 학교도 나왔고 여기에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국민학교 겨우 졸업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여기서 무엇이 되냐면 나는 선생 이런 감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 왜냐하면 내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그럼 내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생 데려와 여기에서 진짜 지도자하고 선생은 개별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 자, 이제 예를 들면은 모세가 원래 성품이 어땠습니까? 이 불같았잖아요. 예? 뭐 그냥 거칠고 불같았잖아요. 예수님의 성격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랬는데 민수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온유가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그러면 누가 모세를 가르쳤어요? 자, 보세요. 여기 모세가 있고 네.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운 게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건 국민학교 문턱도 안 가봤던 아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때 실력이 어땠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학술에 능했지요. 그런데 자칫책하면 모세가 아니 누가 나를 가르쳐? 내가 전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체 모세까지 해가지고 다 모인 것이 광야 교회고
거기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안에서 모세의 온유가 원심연을 넘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있고 있지만은 모세도 전체가 하나를 이룬 그 예수님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목회론과 교회론에서 목회자의 입장과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나무가 있고 숲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의 문제가 나무만 볼 줄 알고 숲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전부 교인들을 바라보고 아니 내가 누구한테 배우나 전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교회의 지배를 받고 내가 고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무들만 바라보고 개별 전체 나무가 모여서 이루어진 숲의 하나고 목회자도 그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 중세 이제 캐톨릭은 이제 이 캐톨릭은 철두철미한 개별주의입니다. 왕도 개별, 개인, 그 다음에 제사장권도 개인.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최고의 지도자도. 그래서 교황을 가르치고 교황이 변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개인이 우뚝 서가지고 자기가 다 자기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다 가르치게 돼 있고 자기가 지도자고 이게 개별주의입니다. 근데 개혁을 할 때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개혁할 때는 이제 너희가 왕이고 너희가 제사장이고 해가지고 그 집합주의, 집단주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캐리그마로 죽고 코이노니아로 죽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 모두 죽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선포에 죽고 디모데서에 보면 성경이 만물을 죄 아래 가두었다. 왜냐하면 성경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로 죽고 코이노니아는 너희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이게 사극을 보면서는 제가 느끼는 게 많은데 이 죄인이라는 것도 요새 기독교에서 죄인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죄인 이러는데 여러분 사극 보면은 어느 신하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인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그 다음이 죄의 값은 죽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것이. 근데 마음 자세에서 죄인이라는 이 단어도 아주 너무 흔해졌어요. 그냥 말로 죄인 그러는데 죄인이 왜 그렇게 교만하고 고난도 세고 그냥 살판 났는지 어떤데 보면 스스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죄인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여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죽여 주시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죽여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게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다. 네. 그래서 이게 죽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도 이 디아코니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이거를 설득을 시키려면 어떻게 얼마큼 외우면 될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런 방법이 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상식을 믿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근데 제 동료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안타까운 게 자꾸 상식을 믿더라고요. 성령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제 나는 깨달았는데 목사로서 알았는데 이거를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까 하면서 용기가 안 나고 두렵고 주저주저하고 이게 지금 네피리 후손들 안악자손 같고 네피리 후손들 같고 나는 메뚜기 같아요. 이 말씀이 통해 먹겠냐.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들이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믿으시고 말씀 선포는 자꾸 인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께도 소신껏 하십시오. 두려워 마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근데 제가 청주 제 친구 목사님도 간혹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깝고 한 게 이제 목회자로서 제 그 심정은 참 이해갑니다. 혹시 교인 하나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안 올까봐. 참 제가 그 심정 압니다. 교인 하나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딴 데로 가버리면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기분.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기분 저거 잘 아는데 그래도 소신껏 특히나 저는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그전에도 목회할 때도 오셔가지고 이사 간다 혹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은 아주 길거리에서 만나도 인사하면서 지내시고 뭐 전화 좀 하고 뭐 연락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집사하고 싸우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 일어났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살점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교인들 차제가 교회에 와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계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죽으러 오는 것인데 상처 정도면은 양호한 것이죠. 죽여주시옵소서인데. 빨라요. 근데 이제 아예 죽으러 간 사람이라면 어떤 말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쉬운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 치료 주사를 맞읍시다 그러고 의사가 가지고 오면 돈도 주고 주사 맞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아프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펄펄 뛰잖아요. 이게 무지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이게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시는 것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무지하게 됐을 때 발버둥을 치죠. 이 알 때에 감사로 받지요. 십자가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종에 대한 개념도 의미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개인적인 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종이 된다면 그 의미를 발휘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를
안 받을 텐데 내가 자꾸 주인 돼서 살다 보니 상처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네,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약속이 신비스러운 게 있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종이 됐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 행세, 내 인생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 자식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모든 인생의 곤고와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전체 내 목숨까지도 다 맡기고 아니 세상에 가장 편한 사람이 뭡니까? 아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맞아요. 그 세상이 제일 편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 왜 났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그렇게 전부 맡겼을 때 이제 가장 큰 게 우선 내 자신이고 자아고 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저한테 어이 여봐 그러고 불렀다. 이거 보니까 이제 40살 된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거 봐 이러고 저를 불렀을 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내가 자존이 있잖아요. 자존을 세웠기 때문에 자존이라는 것은 나는 이러한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기준을 내가 만들었는데 기준 이하로 돌 때에 화가 나는 겁니다. 기준을 너무 높이 예, 세워놔가지고. 그게 자아죠 그게. 그죠? 누가 나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이렇게 부를 때도 그러니까 과연 나의 위치를 내가 정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요셉의 정체성은 요셉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자기가 해놨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요셉은 안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왜냐하면 나는 도구고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 뭐 그 주인이 너 저기 가서 그 저기 뭐 마당 좀 쓸어라. 그럼 뭐 나는 마당 쓰는 거예요. 너 저기 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종이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정해놨을 때 기분 나쁘게 나대로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그래. 그래서 요셉을 그냥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요셉은 부드러웠죠. 물처럼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이 그냥 이런 컵에 담으면 그런 컵이 되고 저런 컵에 담으면 저런 컵이 되고 그래서 그게 자존심 그 자아가 그때 거기서 생기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 밑으로 돌아갈 때 고통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받는다, 무시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대를 당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뭐 삼성의 이재룡 기자한테 와가지고 너 한 달에 당신 1,000만 원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날들어 죽으라 그래라. 그리고 그 양반은 뭐라고 써냐면 내가 한때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쓰는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쓰고 뭐 고난내 그 인생을 살게 됐고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책 자서전 쓸 때에 한 달에 1,000만 원 갖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종이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나가서 내 자식의 인생도 부모로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 전체 다 갖다 받쳐놨을 때 때로는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나한테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어쩌면 너무 감사하다니까. 그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어제 그 얘기했어요. 금수저 갖고 사는 사람이고 철수저 갖고 사는 사람인데 흑수저. 그다음에 수저도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아주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우리 작은 딸이 저한테 맨날 이런 소리를 했거든. 엄마가 기준이 너무 높아서 힘들구나. 그거 맨날 우리 작은 딸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요. 엄마가 기준이 높아서 근데 내가 무슨 소리야? 나 무슨 기준이 높지?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참.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뭐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게 창조주 피조물의 창조주의 도구다. 그리고 뭐 토기장애를 또 이렇게 빌어서 말씀도 하시고 뭐 예를 들자면 그 종이라는 것도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뭐 누가복음 17장 17장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7절부터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예. 여기서 무익한 종, 그러니까 자꾸 상급 이랬는데 그게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냥 이게 컴퓨터가 이게 지 할 일 다 하고 무슨 상급을 바래요. 나는 그것 때문에 널 만들었단데. 이게 종의 개념이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뭐 자꾸 삭슬. 그래서 1시 15분, 1시 반, 2시 45분, 한 10분 남았는데 또 그 이제 예배학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제가 나눠드린 그 이제 우선 그 성례에서 그 예전학에서 지금 제가 성찬식 말씀드렸고 또 그 예전이 또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예전이 성찬 있고 또 네? 예식이 있을 때 또 뭐 세례 있죠. 세례식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세례가 두 가지 있죠. 이제 그 형식에 의하면은 유아 세례가 있고 성인 세례가 있는데 예, 다른 걸로 구분을 하면은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고 예,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세례 말고 교회에서 하는 예전.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성경. 예, 성경에서 하는 그 예식이 교회에서 하는 예? 직분자 세우는 거예요. 예. 임직식 그렇게 얘기하죠. 캐톨릭에서는 신품이라고 하고 신품. 예, 그리고 이제 신품은 성스러운 품이라는 건 품직, 정일품, 정의품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스러운 품. 그래서 또 임직이 있고 또 뭐 있습니다. 예, 장례식이 있고 또 예, 결혼식이 있고 성찬, 세례, 임직, 장례, 결혼 있고 또 뭐 있죠? 카톨릭에서는 성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인? 예를 들면 성인 있죠. 아, 견진이라고 얘기하죠. 네, 들어가. 견진 해가지고 reassurance 다시 재차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이제 유아 세례도 조금 그 이제 그 생각해볼 그 의미가 그 있습니다. 그 유아가 과연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대개 세례가 그 뭡니까? 그 저기 세례 학습 세례 하죠. 유아는 그냥 했던데 부모가 데리고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는요, 이제 그냥 했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겉모양만 보고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배우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니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미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성인 세례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통은 과거에 13살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성인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13살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3살부터 바미스파 해가지고 이제 그 성인식을 했습니다. 바미스파에서 바미스파라는 것은 바미스파는 바 미츠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츠바가 계명입니다. 계명. 그 바는 이제 남자를 이야기할 때 바미츠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바트미스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 이게 이제 13살이에요. 13살 때부터 성인으로 보고 이제는 그러니까 13살 이전에는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만 지키면 돼. 예, 그런데 이제 13살부터는 십계명과 율법의 짐을 이제 스스로 홀로 지고 가서 이제는 너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나는 너를 축복할 권리도 없고 벌을 줄 권리도 없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다고 해서 13살. 보통 그래서 성인 할 때에 13살부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유아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캐톨릭 때 뭡니까? 전부 유아 세례 줬죠. 그럼 세례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 스프링클 세례의 의미하고 원래 침례의 의미하고 세례의 의미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 세례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제 요한 3서에 보면은 핏뿌림이에요. 이렇게 물딱지고 가서 핏뿌림을 이제 하는 거죠. 그 핏뿌림 받으면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는 뭐냐면은 물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에 이제 그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씩 해서 더 자세히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그 6장 4절 247페이지. 예, 6장 4절 247페이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됐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음으로 근데 이게 원래는 해석을 침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그 헬라어도 세례는 어떻게 되냐면 란티조 이렇게 돼 있어요. 란티조. 영어로 쓰면은 이제 란티조 이렇게 돼 있고 침례는 베티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세례는 이게 그 베티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으로 하면 침례.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감리교단하고 장로교단이 이제 엮여가지고 성경 해석을 이제 전부 이제 이 세례로 해석을 했죠. 즉 그 저기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받으신 그건 이제 침례. 그게 저는 한국말에 침례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헬라어 원래 성경을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은 것은 베티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 뒤에도 이게 지금 베티즈로 나오는 거예요. 예. 베티조. 그래서 침례교단에서 이제 이거 전부 침례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침례교단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도 합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목사님들이 성경책에 전부 침례로 다 이렇게 다 써놨죠 이제.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베토라는 것도 있습니다. 베토라는 것은 이제 이게 찍는다 그래서 이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베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세례의 의미는 핏부림을 받든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죄사함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유아에게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는가요? 유아가 일방적으로 세례를 하고 이제 침례는 못하죠. 물을 뿌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미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교인들한테도 성경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 않냐 이런 건데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게 전통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형식에 치우쳐 있을 때 성령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깨달음, 의미에 의해서 깨달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은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말로 끝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여러 소리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많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깨닫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형식에 그래서 캐톨릭이 뭐냐면은 캐톨릭 굉장히 플랫하잖아요. 뭐 성령이니 이런 거 뭐 여러분 캐톨릭 다니시는 분이 성령 맞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게 형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 형식에 치우칠 때 소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일 때 율법은 성령하고 이제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뭐 여기 하나, 둘, 여기에다가 이제 캐톨릭은 피넌스, 이제 고해 성사가 하나 더 예전에 포함이 됐습니다. 피넌스 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7성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프툼 세크리만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7가지의 성스러운 예전, 그래서 7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여기 고해성사가 하나 더 더라고요.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하죠. 그런데 고해성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냐면은 사제가 죄 사함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황한테 이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한을 교황한테 줬고 교황은 그것을 사제에게 줬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고해 성사를 했을 때 사제가 죄 사함을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스러운 이제 7성상 중에 하나인데, 병자가 있구나. 병자가 있고, 지금 뭐가 없냐면 장례가 없죠. 장례가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지금 이제 캐톨릭 얘기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이제 장례. 이 병자에 관한 것은 야고보서에 있죠. 너희가 누가 병이 났거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서 병자에 대한 이제 성스러운 예전이 있어요. 장례식은 아니지만 병자한테 기도해 주는 거 있는 거죠. 성사가 들어가 있어요. 장례는 성사에 안 들어가 있어요. 소위 7성사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례식은 이게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예식 안에, 그러니까 정기적 예식 안에 넣지를 않은 거죠. 정기적 예식. 그래서 여기에 7성사는 이제 정기적 교회의 예식에서 나름대로 다 이제 성경에 다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결혼은,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인직식도 그렇고 세례도 있고 성찬식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7성사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고해성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AD 한 150, 200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북아프리카에 사제가 이제 키프리아누스라고 있는데, 키프리아누스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그때까지도 아직 다스릴 때인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는 불법이었어요. 그때 로마 제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미드라라고 해가지고 태양신이 있습니다. 미드라. 그 미드라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로마 병정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소위 음주운전 단속까지 쫙 맞고서 시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은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가고 안 믿는다 그러면 보내고 그러는데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 데려다가 믿으라 신 앞에 놓고 너희 제사 지내라 그런다고. 가서 절하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신약성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서 미드라시 죽지 않으려고 거기서 미드라신 신전 모셔놓은 데 가지고 또 절하고 하고 거기서 향 피고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서 제사증을 줘요. 그 제사증을 갖고 다니면은 검문을 안 당해요. 보이면 돼. 그 제사증이 없으면은 끌려가는 거죠, 원장님. 그러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하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죽는 건 두려워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제사증 찢어버리고는 교인들한테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모이고 그러면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했다. 이래가지고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선 시리에 빠져서 맨날 울고불고라는 거예요. 네?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보니까 키프리아누스는 믿음이 있어요. 사제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좀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제 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죄사함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지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서 제사를 믿으라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괴로워가지고 맘잠을 못 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키프리아누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가 어머니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키프리아누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전부 교회로 이제 나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 지낸 거 믿으라 신의 제사 지낸 거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십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고해 성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키프리아누스가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냐 잘못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은 그 다음 밤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 죄사함 받았다 하고서 이제 기독교 예수를 또 잘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그때 키프리아누스가 한 그 죄사함의 이야기가 고해 성사해가지고 한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게 전통이 안 되었으면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쭉 굳어가지고 기독교가 합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전통화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내려 왔는데 뭘 지금 바꾸어. 제가 경험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따님이 자살을 했어요. 이분은 얼마나 참 몇 살이나 되지 딸이 한 20살이 안 됐어요. 20살이 안 됐어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연정 때문에 그랬나 결혼했는데 그랬나? 자기간에 사는데 애기랑 사는데 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첫째는 뭐냐면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장례식 좀 지내주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난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 안 치러줍니다. 이제 이분은 보통 지금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 예배 치러드리죠. 해가지고 장례 예배를 치르고 관을 이렇게 놨는데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오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 다음에 딱 한 분 왔죠. 거기서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이분이 장례식 그 예배 끝나고도 물어보는 게 목사님 우리 딸이 자살은 했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구원 받았겠죠? 구원 받았겠죠? 구원 받았겠죠?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자살한 사람 안 됩니다. 저 같은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그냥 모든 혼은 인간이 죽으면 주신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육체는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 계십니다. 제 구원이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자살한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같습니다. 그 어머니도 알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꾸, 위로를 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허무하고 너무너무 이제 통탄하고 하니까는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를 받고 싶은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차마 말은 못하고 자 보십시오. 키프리아누스가 와가지고 신부님 나 저기 미드라 신에게 내 제사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나 이 죄를 하고서 더 이상 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기독교이고 말도 못 꺼내고 그러고 다니는데 키프리아누스가 진정으로 회개하십니까? 앞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최소한 받았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침묵. 그게 역사 속에서 키프리아누스가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게 전통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고해성사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의 문제점을 다 뿔 달린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문제가 전통화가 됐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꾸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해내려온 것이라도 성경하고 다르면은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아쉬운 거죠.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할 때 키프리아누스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시 그런 어떤 그 침통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키프리아누스는 전 굉장히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좀 잘했다고 봐요. 거기서 나는 재산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 자기 딸이 뭐 겸손하다고 재산권이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난 그런 거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제사증 갖고 제사 지내는 바람에 그냥 침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때 이거 제사 아니면 난 지금 죽는 거예요. 원형정기장에서 사자뻗대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가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그나마라도 죄책감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인데. 죽는 게 들어서 까딱히만 그렇게 쉽죠, 그렇죠?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17세기 이럴 때 천주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자기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이 창틀 이렇게 그 밑바닥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침묵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배반을 한다 해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침묵이라는 책. 그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친일파 문제가 많잖아요. 그 친일파 그쪽에서 나온 거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딸은 정신대로 가고 당신 아들은 학도병 간다. 이랬을 때 나는 그래도 친일은 못하지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볼 때 참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산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편한 시대를 산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분들한테 지금 돌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돌 던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예?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딸이 그렇게 되고 아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이 있는 사람, 정직하게 그 사람은 돌로 치라.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만 안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서 너가 그거 하지 않으면 네 교인들이 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목사인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겠다는 심정으로 나가면 성도는 살린다 이런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신사참배가 거기다 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많이 그렇게 한 거래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나가니까 자, 우리 끝은 주기도문으로 끝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